사도 바울께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와 같이 바나바와 함께 두 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가까운 아시아 지역을 쭉 전도했죠. 바로 1차 전도 지역이 남방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하면 지역이 너무 커가지고 위쪽에는 북쪽 갈라디아 지역도 있고 남쪽 갈라디아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빌리아 버가에서 거기서 배를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쪽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치고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치고 그리고 더베를 거치고 그리고 루스드아를 거치고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를 전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전하면 성령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예수 안 전하면 성령님이 개입이 안 되는데 예수를 전하니까 성령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듣는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에도 교회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위에 또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생기고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에서 다 생긴 겁니다. 그러다 아시는 대로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예수 전하다가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쪽 위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어라 하고 쫓아와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을 또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로 때려 죽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 끌리듯이 끌려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다 갖다 버렸는데 그때 예수 믿은 제자들이 둘러서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 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때 잠깐 죽어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3층천 영광스러운 천국을 갔다 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가 루스드라에서 거쳐왔던 이쪽 이고니온 또 더베 피시디아 안디옥 해서 역으로 돌아가지고 판빌리아 버가 버가가 항구 도시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끝나는 거죠. 사도행전 보면 13장 이후서부터 이 1차 전도 여행이 14장까지 1차 전도 여행 내용이 쭉 기록이 그거 다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 전도사님 갈라디아 지역 그 지도 저 가운데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이 좋으시니까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갈라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죠? 저기를 중심해서 저기가 전체가 다 갈라디아라 그러는 거죠.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이쪽은 갑바도기아. 요 남쪽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났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 옛날 유대교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 이 문제를 딱 걸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신앙으로 굳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전도한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속삭이고 얘기하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듣기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들은 거 보니까 믿기만 하면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유대계의 전통인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고 죄 씻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신 대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위의식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롭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천국도 들어가는 모양이네. 그리고서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펄쩍펄쩍 안 뛰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러죠? 왜? 자기가 직접 기도하면서 희생하면서 힘을 다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로 형성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없는 사이에 이상한 거짓 교사들, 달리 말하면 이단, 가만히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거기에 넘어가게 되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딴 사람이 몰래 은밀하게 들어와가지고, 이단들은 항상 은밀하게 들어오죠. 떳떳하게 못 들어오고 은밀하게 들어와가지고 딴소리를 수석거리면, 제가 잠깐 없는 동안에 담임 목사인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장에 요절을 내버릴 거예요. 그러셨겠습니까?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딴소리라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바로 쓴 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에는 감사란 말이 없어요. 다른 모든 서신에는 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감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사만 하고, 고대의 인사는 여러분 뭐죠? 두 가지죠. 하나는 은혜, 또 하나는 평강. 여러분 은혜 아시죠? 은혜? 우리 은혜 왜 오늘 안 나오셨어? 희한해요. 목사가 딱 지적하면 또 없어. 목사가 지적하면 없는 게 아니고 꼭 없는 사람만 지적해. 이상해요. 잘할 때는 지적 안 해. 근데 꼭 못할 때는 딱 지적해요. 희한해요. 그러죠? 하나님 목사들에게는 희한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잘할 때는 가만히 있어. 한마디 얘기 없어. 그러다가 뭔가 조금 빈뜻대거리 할 때는 딱 지적하거든요. 그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선물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선물이 뭐예요? 수고해가지고 얻는 거는 선물이 아니야. 공짜로 얻는 것이 선물인 거죠. 그렇죠? 은혜는 뭡니까? 자격이 없어.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은혜와 가장 가까운 말이 부모님입니다. 부모. 왜? 부모님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주는 희생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효를 그렇게 무섭게 징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부모 사랑인 거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쓰는 용어가 경외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경외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쓰는 딱 한 분이 있어요. 그건 부모입니다. 부모.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 동일한 선상의 표현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부모에게 인간 부모는 연약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인간 부모를 통해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희생하고 사랑을 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할 때 쏟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해요. 5살 이전에 쏟아부은 한 인간이 성장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때에 쏟아부은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애 낳고 기르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표현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선물, 대가 없는 선물. 그러죠? 예, 사람들이 주는 대가 없는 선물은요,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공짜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공짜를 받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짜는 감사함으로 받아도 사람한테 받는 공짜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시죠? 왜? 공짜는 역시 제일 비싼 것이니까. 공짜로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 속에 뜻이 있으니까 공짜로 주는 것처럼 하는 것 뿐이지. 그러죠? 네. 그래서 공짜로 준다 할지라도 약간 호의는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아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좋죠. 공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군가가 해주겠지 그러면 결국은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짜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공짜 선물,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은혜. 그러죠? 네.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고대 시대의 그 인사는 첫째가 은혜, 두 번째가 평강. 평강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 참 마음이 잔잔한 그런 호수와 같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막 달달달달달 뭐가 불안하잖아요. 뭐가 불안해? 뭐가 불안해? 안정이 안 돼 있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판단력이나 이 모든 것이 안정이 안 되고 뭐가 불안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 중요한 거죠.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뭡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조건부로 다가오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모든 조건을 초월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우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집집마다 이 탈레반들이 다 수색해가지고 철저하게 찾아낼 텐데 명단 벌써 다 확보한 거 아니겠어요? 다 하고 다 찾아다니는 거죠. 미군한테 협력한 사람들 다 찾아다니는 거죠. 정부군에 가담해가지고 탈레반을 공격했던 사람들 전부 다 찾아다니는 거죠. 정말 바이든한테 유감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바이든이 지금 조금 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가 봐요. 뭐 그렇게 빨리 나올 건 뭐 있어요. 거기서 기왕에 20년 동안 버텼는데. 그러죠? 예,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사람이 뭔가 급하게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누구하고 약속 시간 잡았을 때 그 시간에 촉박해가지고 막 하다가는 꼭 사고만 나잖아요. 그러죠? 되게 사고 안 맞는 사람들은 항상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준비해서 일 처리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일 처리를 쭉. 그러죠? 예. 또 여러분 무슨 성경의 진리도 아닌데 꼭 날짜를 꼭 못 박아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꼭 8월 31일까지 나올 게 뭐 있어요?
그게 무슨 성경 진리입니까? 성경의 진리는 생명 걸고 고집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은 다 유연하게 좀 마음을 열어놔야지. 그러죠? 예.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생명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항상 대통령 해먹습니까? 이제 금방, 여러분 4년 지나면 금방 그만둘 사람이. 자기는 안 죽습니까? 예. 자기 머리에다 누군가가 총기에 두고선 죽인다 그러면 자기는 안 두려워요? 자기 생명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지. 분명히 빠져나오면 다 학살당할 걸 모릅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다 못 빠져나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죠.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여러분 합니다. 저주. 우리가 저주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러죠? 베드로처럼 쓸데없이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런 저주는 정말 본인이 저주스러운 거죠. 그러나요, 저주할 자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를 저주해야 돼요. 그렇죠. 마귀, 귀신 역사를 저주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강력하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존재들, 탈레반 같은 이런 것들 저주해버려야 됩니다. 그게 저주하잖아요. 탈레반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예. 저주를 임하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 그렇게 저주하는 거죠. 그러죠. 북한 악한 독재 깡패 정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저주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9편은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저주시라고 그럽니다. 저주시. 다윗이요, 자기 원수를 향해서 계속 저주합니다. 저들은 저주를 받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저주를 받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저주를 받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죠. 저희들은 싸우러 나갔다가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며 계속 저주가 나와. 성경에 저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주할 자는 저주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나 사람을 누구든지 저주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악한 이런 것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런 것으로 저주하는 거죠. 그러죠. 너무너무 사람이 약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되면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예, 사람의 생명이 첫째 기준인데 이 기준을 깨버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입으로 저주하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왜? 다른 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혼돈시키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왕에 붙잡았던 바른 진리를 내던져버리고 지옥 가게 만드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게 굉장히 이 서신 자체가 감사가 없습니다. 왜? 다른 복음을 쫓으면서 진리에서 벗어난 갈라디아 교인들 성도를 볼 때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영적으로 어려도 그래 가장 소중한 구원의 소식에 있어서 구원 진리에 있어서 흔들립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경향적입니다. 막 감정이 막 이렇게 고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저주라는 말이 이게 복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 보면 다른 글 가운데 어떤 글을 봐도 저주를 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막 저주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 이자는 무슨 이자죠? 여기 띄우질 못해 죄송합니다만은 이자는 다를 이자, 단자는 끝단자. 다르긴 다른데 어디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 바보같이 분별하지 못하면 잘 몰라.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맞아. 그리고 마음을 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뭐예요? 다른데 끝만 살짝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성교회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죠. 처음에는 같은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러죠. 예수 얘기 그 사람들도 하고 다 같은 것 같은데 끝을 보면 달라.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정말요,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소중한 말을 이 이단들이 딱 잡아가지고 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나 우리하고 똑같은 바른 교회인 줄 알아요. 네, 그러죠. 네. 요사이 기존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매입을 하잖아요. 이때 이단 가운데 교회에 제일 많이 매입하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죠. 그 사람들은 아주 기존 교회 이 교회를 매입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예. 이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잡지가 현대종교인데 현대종교 이번 달에 하나님의 교회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예. 참 여러분, 하나님 이 기존 교회가 왜 좋으냐? 기존 교회는 항상 보면 대부분 위치가 좋아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에 교회 시설들이 너무 좋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죠? 참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이 교회 건축을 하니까 저희 교회도 이 건축할 때 20년 전에 제가 돈이 있었으면 이거보다 더 잘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한 푼도. 목사님 한 푼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몰라. 그때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과 힘을 주셨어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희한하게 기적적으로 도와가지고 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잘했을 거예요. 훨씬.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돈만 있다 그러면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은 잘 지었습니다. 위치 좋죠. 내부 시설 잘 해놨죠. 그런데 이걸 하고 비 때문에 감당 못해가지고 넘어지니까 그때 경매에 나온 건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 건물 내놓으려고 그러면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좋은 땅 사가지고 건축하려고 그러면 기존 교회를 팔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딱 알고 와서 딱 여러분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아까도 우리 집사님 뭐 그런 말씀 했습니다만은 용인시에 가면 저쪽에 용인 본동네에 가면 거기에 용인제일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예, 저하고도 같은 시찰, 같은 노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요번에 현대종교 이렇게 잡지를 딱 보니까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교회로 탁 넘어갔더라고요. 용인시에서 하나님교회로 넘어간 건물, 그래 탁 나와 있더라고요. 용인제일교회가 탁. 와, 거기를 내가 딱 사가지고 외장만 인테리어를 싹 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너무 시설을 잘 해놨으니까 시설할 그 값을 절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위치가 좋아요. 기존 교회들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빚이 없어야 되잖아요. 빚.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 빚이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는데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빚도 조금밖에 없어요. 빚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교회가 빚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매달 재직회 모여야 될 거예요. 재직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왜 모이느냐? 다른 거 상의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돈 문제 때문에 재직회 하는 거예요. 왜? 그 짐을 다 목사가 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교우들하고 같이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1년 사시사철 가봐야 한 번 재직회 잘 안 모입니다. 아멘 하세요? 네. 안 모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안 모이는 게 좋은 겁니다. 모이면 뭐 때문에 모이겠어요? 그러죠? 예. 예. 교회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 것 같아요? 저희 교우들은 다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돈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짐이 무거운 줄 아는데요. 아유, 제일 가벼운 게 기도짐이지. 성경 문제 푸는 거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유, 목사님, 기도 못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유, 제일 쉬운 게 기도짐이에요. 기도짐. 나와서 기도 조금 하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성경 문제 이거 푸는 거면 이거 제일 쉬운 거죠. 목사님 우리 생각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러나요 돈찜에 한번 걸려들면요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돈찜. 그러죠. 이게 이 교회가 여러분 교역자들도 이 돈찜에 한번 걸려들면 이거 목회가 안 돼요. 목회가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러죠. 이제 우리 부교역자 두 분도 이제 단독 목회 하시겠지만 이제 돈찜을 한번 걸머져 봐야 알아요. 제 말을 그때 이해가 돼요. 아직은 돈찜을 걸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어떻게 들어간지 목사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전세 건물이나 이 기존 교회 건물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돈찜에 눌려가지고 계속 빚독촉을 받아보세요. 이걸 반죽습니다. 반죽어. 그러죠. 자, 오늘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구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걸고 넘어가니까 정말 그래서 이단들이 악한 사람들. 그래서 카톨릭을 향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카톨릭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카톨릭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지. 카톨릭 예수 믿죠. 근데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됩니까? 기준도 없어. 그러니까 참 사람을 그렇게,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건 사람을 얽어매는 겁니다. 얽어매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할례, 여러분 가서 다들 할례 받으시려고 그러면 우리 남성분들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고대에 그걸 생사를 찢어가지고 여러분 할례를 준다 그러면 반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그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하고 그럼 약혼하자 이래가지고 조건을 할례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 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갔다가 그들을 다 칼로 죽인 거 아니에요? 할례가 그렇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거를 이방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갖다가 덮어씌우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 있을 수 있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슨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시죠. 다른 복음. 복음이란 말은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복음은 이꼬르 뭐예요? 복음은 이꼬르 구원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소식이 바른 소식을 줘가지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소식을 줘가지고 구원으로 이끌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가르쳐서 행위에다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한 행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거 아무리 그렇게 100번 해도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고 구원 받습니까? 선한 행위 많이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행위를 뭐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구원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행위는 뭐하고 연결시켜야 됩니까? 행위는 그렇지. 성도의 열매하고 성화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성화. 성화라는 건 뭐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닮아가는 게 성화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는 우리가 구원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닮아가는데 그때 필요한 게 율법인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야 제일 잘 지키는 겁니까? 예, 주일 성수의 방법은 신약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제일 좋은 방법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참고하면 돼요. 그렇죠? 예,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날짜만 바꾸면 주일 성수 지키는 방법이 되잖아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면 대단히 문제가 돼도 율법이 여러분 성화의 조건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정말 축복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뭐의 조건이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뭐다? 예수. 그러나 율법은 뭐의 조건이다? 성화의 조건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 이렇게 가르치면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이건 저주받을 사람이지.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무슨 조건이다? 축복의 조건이고 또 성화의 조건이고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에 지금 잡혀 있다고요? 이게 말이죠. 율법의 행위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거짓 교사들이 성화의 조건이라고 가르쳤어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쳤어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막 피가 거꾸로 돌아가지고 막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계속 집에서도 읽으시고 또 같이 한번 읽으시고 보면 사도 바울이 글이요 굉장히 막 글 자체가 부드럽지를 못하고 굉장히 막 격앙되어 있습니다. 막 여러분들도 막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막 머리까지 차 있을 때 글 쓰라 그러면 막 글 자체가 무슨 뭐 육신적인 신경질이 아니고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안타까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율법의 행위를 한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구원 받는 건 오직 뭐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 받으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쪽에 우리 첫째 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둘째 줄은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게 셋째 줄은? 우리 정권사님 하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유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왜 틀려요? 행위를 강조하니까 틀린 말인 거죠.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잘 믿든 못 믿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참 생명의 구주다. 이걸 확실히 붙잡으면 이 사람은 영생의 열차에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의 세계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미 영생의 열차를 탔습니까? 이미 우리는 탔습니다.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성령님께서 운전대를 딱 잡으시고 다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열차에 저와 여러분 이미 딱 타고 계신 거죠. 그러죠? 이미 저와 여러분 영생을 앞으로 받을 것이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받고 영생의 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실존하는 천국에 팡 들어가려면 뭘 벗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입고 있었던 뭘 벗어야 됩니까? 육신의 옷은 벗고, 왜? 천국은 딴 세계니까 육신의 옷은 벗고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옷, 은혜의 옷을 따로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주의 공간에 들어가는 우주인들이 타고 올라갈 때 여기서 입던 이 옷 가지고 입고 우주선 탑니까? 우주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래야 저쪽에 여러분 대기권을 팡 벗어나가지고 우주권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여러분 옷으로 탁 갈아입고 그렇죠? 순식간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여러분 옷을 딱 벗고 천국에 딱 들어가려는 순간에 탁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앞으로 신나는 여행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나는 여행을 하는 게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가 너무 좋아.
그러죠? 열차가 너무 아름다워. 또 운전수가 너무 좋아. 함께 타고 가는 여행객들이 너무 좋아. 그러죠? 여행은 두말할 것 없이 누가 좋아야 돼요? 예, 함께 여행하는 분들이 좋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 천국 여행을 지금 같이 가게 됐으니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그리고 열차가 너무너무 든든해. 그러죠? 목적지가 너무 좋아. 와, 기대가 되는 거야. 기대가. 그러죠? 그리고 운전수가 너무 좋아. 예? 우리가 그 영생 열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너무 많아.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열차 타면 뭐 그 열차에서 온갖 서비스를 다 해줘. 온갖 서비스를 다. 그러죠? 왜? 거기서 서비스 받는 모든 비용은 누가 지불했어? 주님이 벌써 다 지불했어. 그래서 천국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축복, 여러분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주님이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 영생의 열차를 타고 온갖 것을 다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쫙 지금 천국으로 지금 칙칙폭폭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썩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하도다?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 적합한 그런 몸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들어가신 분도 있고 지금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도록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